오늘 찬양팀에서 찬양하는 그 찬양 내용도 너무 원스러웠지만 또 찬양 작곡 작사가를 보니까 손경민 목사님 찬양을 많이 선곡을 하셨더라고요. 저희가 또 끝나고 송영으로 나가는 찬양도 아마 손경민 목사님 찬양으로 알고 있는데, 손경민 목사님은 김정환 목사님 선배이기도 하고 또 저희 학교 침신 후배이기도 합니다. 조만간에 초청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성경의 목사님의 찬양 간증 또 찬양을 들으면서 은혜의 시간을 줬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주일날 가능할지 아니면 주중에 가능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주중에 저녁에 하더라도 성도분들이 함께 오셔서 성경의 목사님의 찬양과 또 은혜의 시간들, 간증의 시간들 함께 보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제가 최대한 인맥을 동원해서 안 되면 김종환 목사님한테 선배님 쫓아다니면서 꼭 섭외를 해서라도 우리 교회에 오셔서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표정을 보시니까 어떤 분들은 잘 못 지내신 것 같고 어떤 분들은 표정이 밝으신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살기가 참 쉽지가 않죠. 육체적 어려움도 있고 관계 어려움도 있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하는 일들 자체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또 서로 간의 오해나 또는 강압, 소통의 부재가 관계를 깨기도 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상심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건들을 만날 때, 어떤 사건, 사고, 어떤 상황들을 직면할 때 우리가 보는 시선이 바뀌게 되면 그것이 갖는 우리에게 주는 영향을 덜 받기도 합니다. 제가 오늘 예배 오기 전에 아는 지인의 사고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고의 사진도 보고 또 다행히 크게 다치진 않았지만 그러나 차도 꽤 많이 손상이 됐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사건만을 보면 아침에 일찍 이동 중에 사고가 나게 되면 마음이 불안해지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라고 하는 부정적인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분한테 이렇게 답글을 드렸어요. 보니까 다행히도 차가 좀 많이 파손이 됐지만 완전히 반파되거나 큰 사고로 이어지지도 않고 운전자가 많이 놀라긴 했지만 그래도 다치지 않고 다친 사람이 없고 이 정도면 참 괜찮은 것 같다, 다행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위로를 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또 그분의 몸 상태를 체크하고 난 후에 한 말이지만 교통사고로 하는 이 사건이 어떻게 보면 매우 큰 사고이고 사건이지만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그것에 대한 내 마음의 상태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래야 하는가 하면 이것이 우리의 실제 고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고 또한 말씀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고민하다 보면 실제 우리의 삶은 광야 같은 삶이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사실 그러한 삶들이 우리 가운데 일상 가운데 펼쳐지기도 하죠.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게 되면 지옥이다 이렇게 비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광야 같은 세상만 지옥일까요? 우리가 이 상황을 또한 그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는가, 어떤 시선으로 보는가, 마음에 따라서 지옥인 곳과 지옥이 아닌 곳이 분명히 갈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편하게 쉴 수 있는 나만의 공간, 그 집이라고 하죠. 그 집이 정말 천국일 수 있을까? 그러나 그 집이 지옥이 되는 경우도 우리는 수없이 보게 됩니다. 비싼 돈 들여서 가는 호캉스 가면 먹고 마시고 남 해주는 밥 먹고 너무 좋을 것 같지만 하나의 작은 경험이 불친절히 나를 그 순간부터 잘못된 것들이 나를 지옥으로 몰아가는 경우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오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곳에 오신 이 예배당, 이 예배의 공간, 예배의 현장, 이곳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천국입니까? 아니면 지옥입니까? 천국을 기대하면서 오셨겠지요. 그러나 실제 마음 상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이곳을 천국이 아닌 지옥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 예배의 현장 말고요, 우리 제일교회 공동체는 어떠한 위치에 있을까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졌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 계신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죄 사함을 얻고 또한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하는 분들입니다. 그런 신앙 고백을 하시는 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더 적확한 삶을 살기 위해 듣기 위하여 이곳에 온 지금 이 예배 현장이 당연히 천국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변화되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겠다고 선언하시는 분들이 모인 이 현장이, 이곳이 꼭 천국만은 아닐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더 험악한 지옥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바라건대 이곳에 함께 오신 우리 성도들은 오늘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과 또한 교제를 통해서 천국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아니, 천국을 경험하고 있어야겠지요. 여러분들 얼굴에 그 감격의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소망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 표정을 보면 다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특정하지 않고 말을 하고 불특정으로 해야 하는 이유는 각자가 알기 때문이죠. 본인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이곳에 왔을 때 어떤 마음을 왔을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이곳이 꼭 지옥이 아니더라도 어쩌면 불편한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또 이런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반가우셨나요? 부목사님께서 라이트를 켜셔서 제가 더 지금 빛나게 되긴 했지만 여러분들은 제가 반가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문 앞에서 반기는 우리 정창기 집사님, 오늘 특별히 이한선 집사님 탁상 달력도 하나씩 나눠주셨는데 반가우셨나요? 오늘 이등현 집사님께서 손수 사사받은 커피를 내리셔서 여러분들이 커피를 마시셨는데 장현 장로님의 부재가 여러분들에게는 안타까우셨나요? 또 우리 집사님께서 내려주신 커피가 어떤 맛이었습니까? 그것을 음미하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셨습니까? 설교 전에 여러분들이 서로 이런 인사를 하셨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게 인사치레셨습니까? 아니면 정말 서로 돌아보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사랑하고 축복한다는 전심을 담아서 여러분들이 서로 인사하셨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 반대로 들어오실 때, 나가실 때 누군가를 피하고 만나기 싫었다고 한다면 왜 굳이 이곳까지 오셨습니까? 물론 저는 우리 중에는 그런 분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혹시 여러분들이 주일날 이 교회에 올 때 내가 주일날 교회 안 가면 속된 말로 지옥을 간다든지 벼락을 만든다든지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길까 봐라는 의무감에 오신 것은 혹시 아니십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도록 해보죠.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또는 진일교 목사가 또는 장로님들이 또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또는 오늘 함께하는 성도님들이 누군가를 교회에 오게 하는데 혹시 걸림돌이 되지는 않았으셨습니까? 이거는 우리가 어떠한 마음 자세로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이 교회에서 공동체에서 또 다른 역할들을 하고 있지 않은지를 한번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게 좋아서 이곳에 출석했는데요. 또한 이곳에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한순간에 누군가에게 이곳을 하나님을 경험하는 천국이 아닌 지옥으로 만드는 그런 말, 행동, 그런 표정들을 우리가 보이지 않았는지 한번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가 아닌 지옥을 혹시 누군가에게 맛보게 하고 있지는 않은가? 교회 공동체나 또 교회 성도들이 단지 우리 예배당, 우리 제일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들은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이들에 대한
표현들과 행동들입니다. 그것은 더 심각한 문제들이죠. 지옥 갈 사람들, 지옥의 땔감 나무, 이런 말들을 서슴없이 하면서 그들을 향해서 혐오하고 배제하고 저주하며 그들을 공포 속에 몰아넣고 거룩한 방파제를 세운다는 명목으로 그들이 들어올 길을 아예 막아버리거나 높은 담을 쌓고 있는 것이 현재 한국 교회의 모습 또는 한국 교회 공동체 성도들의 모습은 아닌가 한번 들여다보자는 것입니다. 제가 거룩한 방파제를 표현한 것은 한국 교회가 거대한 집단화를 이루면서 그것을 악의 무리부터 한국 교회를 지키겠다고 하는 그 언어가 바로 거룩한 방파제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히려 그 거룩한 방파제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하나님을 아는 장소, 아는 그 공간 또는 그 공동체에 들어오는 길을 막는 것은 아닐까. 오히려 그 거룩한 방파제라고 하는 그것이 거룩한 방파제이기보다는 누구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담을 쌓는, 높은 담을 쌓는 그런 길은 아닌가 하는 염려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볼 수 있는 야고보의 전언, 야고보가 고백하는 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과 같다. 그 말씀의 현장이 혹시 우리 제일교회 공동체는 아닌지, 또는 오늘 아침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일 아침에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는데 만약에 기쁨이 없다면, 또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교제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 신앙의 현재의 모습을 한번 잘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이곳에 오는데 기쁨을 누리지 못하거나 또한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교제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면 우리의 마음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실 자리가, 여지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들 이곳에 오면서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자 할 때 우리 마음을 내어놓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그 여지, 자리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고 변화되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헌신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그리고 무엇보다도 위로와 격려가 전혀 느끼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의 지친 영혼이 회복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탄이 원하는 것이죠. 예배드리는 이 현장에서조차도 우리가 회복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사탄의 전략에 우리가 휘말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병원에 많이 비유를 하죠. 병원은 사실 건강한 자가 가기보다는 검진 정도만 가겠죠. 주로 병원은 아픈 사람들이 많이 갑니다. 병에 걸린 사람 또는 병이 의심되는 사람, 또 치료를 위해서 가는 것이죠. 교회는 사실 이 병원에 비유하는 이유가 영원히 병든 이들이 영원의 안식과 치유를 위해서 가는 것, 찾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힘들고 지치고 상처받은 이들이 옵니다. 자기 자랑을 위해서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그런 교회 공동체에서 행함이 있는 믿음,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성도들에게, 그 교회 공동체 구성원인 우리 성도들에게 행함이 있는 믿음, 그것은 무엇이겠냐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앞절, 즉 14절부터 26절까지 오늘 읽은 본문까지 쭉 말씀해 보면 행함이 있는 믿음이 무엇인지, 행함이 없는 믿음이 무엇인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까지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예배 전에 성경 길게 안 읽어도 좋았다 싶었는데 설교 중에 읽어서 죄송합니다. 14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373쪽부터 374쪽까지고요. 신약 성경
14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잠깐만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너의 믿음을 나에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나의 믿음을 너에게 보이리라 하리라. 너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주신 듯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너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을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우리가 블라블라블라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행함으로 나타낼 수 없다면 여러분들이 읽은 14절부터 26절까지 예를 들면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는 바로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곳인지 목격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목격할 수 있고 또한 보여줘야 하고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 무엇인지, 영혼이 있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보여주는 것이 바로 교회여야 하고 또한 제자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입니다. 교회를 병원에 비유했는데요. 성도는 당연히 환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치료의 도구, 약이 될 수도 있고요. 의사도 될 수 있고 간호사도 될 수 있고 도움 주는 이들 또는 매우 중요한 백신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어떻게 사용하여서 상처받은 영혼들을 치료하고 치유하고 회복하게 하실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이러한 도구로도 우리가 온전히 쓰임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시편 133편 1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이게 바로 천국의 모습이고요. 교회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있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자기 만족이 취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서로 돌아볼 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함이라는 이 말씀이 그냥 인사치레가 아닌 진심으로 내 형제를 바라보며 축복하며 은혜롭게 하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적어도 내가 상처받아서 이곳에 왔다고 했을지라도 예배 중에 예배가 끝날 때까지 우리가 회복이 이루어지고 치료가 이루어지고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마음에 일어나고 에너지를 충전받아서 가는 것이 바로 교회 현장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바로 교회여야 합니다. 당연히 그렇다면 교회는 지옥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주일 예배를 드리러 올 때
그래도 오지 않는 것보다 습관을 쫓아오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그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좋은 습관, 좋은 버릇은 우리가 들이는 게 좋죠. 그러나 교회가 지옥이라면 오고 싶지 않을 겁니다. 이왕 오신다면 좋은 습관을 쫓아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왕 오신 거 기쁜 마음으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지옥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또한 요행으로 또 얻어 걸리는 기쁨보다는 작정하고 내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또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했으면 좋겠다, 회복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곳에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완성을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 여러분들 삶 가운데 행함이 있는 모임을 보이면 그곳에서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상처받은 영혼들이 치유가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중보한 내용들이 해결되어지고요. 그리고 함께 울어주고 웃어주고 옆에 있어주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문제가 없어서 그렇겠습니까? 분명히 우리한테는 많은 수많은 문제들이 여러분들 일상 가운데 또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해결하고 풀어가는지를 보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경험을 통해서 기쁨으로 사역하고 교제하고 식사하고 차를 나누는 그러한 것들을 하는 것이고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말씀에 맺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저희 교회 공동체와 함께 예배하기 위해서 이곳에 오셨는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무런 기대나 감흥이 없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영혼이 없는 몸과 같습니다. 여러분들 영혼이 딴 데 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죽었다고 이야기를 하죠. 육체적으로 죽은 것은 아니지만 영적으로 죽은 것입니다. 영혼이 없는 몸으로 이곳에 있기보다는 우리가 영혼이 있는 몸으로 하나님을 대면하고 은혜를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이곳에 치유의 역사가 있기를, 관계의 회복이 있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러한 삶의 여정들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랑의 도구로서 하나님이 귀하게 쓰기를 바랍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지고 또한 성숙해지고 성장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제일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오늘 예배를 드리는 또한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구체적으로 교회 공동체에서 행하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행하고 살아갈 때 죽지 않는 믿음이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또한 무엇보다도 살아 숨쉬는 공동체 또한 살아 숨쉬는 우리 성도들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는 이 현장에 가장 먼저 이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지옥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이 이곳을 지옥으로 만드는 그러한 존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곳을 하나님 나라로 만드는 그런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지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영혼 없는 몸으로 이곳에 교회에 오셨다면 혹시 그랬을지라도 오늘 예배와 교제를 통해서 회복되어지고 행함이 있는 믿음 또한 그런 믿음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행함이 없어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 숨쉬는 성도 또한 살아 숨쉬는 공동체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